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땅에서 올라온 다른 한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3장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종류의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는 누구를 말했습니까? 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지배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정치 세력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제국과 같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이때가 되면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이 이 짐승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탄압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는 그 일이 아주 대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를 놓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할 혹은 우리 자녀들이 당면할 그런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네. 이 날이 얼마나 큰 환란이냐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짐승의 때이죠.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여섯 번째 나팔의 시대에 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이적을 행하는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다 살펴보면
이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함께 출현하고 또 함께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 계시록 19장 19절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예. 자, 이 말씀과 오늘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인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거짓 선지자다. 20절에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두 세력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종류의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세상에 출현하는 아주 지배적이고 또 세계적인 그런 정치 세력, 어떤 실제적인 힘을 가진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이 환란의 때에는 이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연합해서 핍박하고 그리고 또 미혹하고 실족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이 힘을 합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주 낯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보자면 그때 이 두 세력이 서로 손을 잡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 혼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죠. 예, 누구의 힘을 빌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예, 대제사장, 종교적인 힘을 가진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이들에게 포섭된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아주 어두운 밤이었는데요. 그때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려준 사람은 결국에는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뭐 정치적인 이런 사람들은 이 종교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별히 우리 참예수교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겠죠. 그죠? 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 제자들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유다는 아주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12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누구인가? 혹시 나인가? 하고 아주 근심을 하던 그런 아주 긴장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오라 혹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신 말씀을 그 밤에 나가서 집행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그 모양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새끼양은 지금 여기서 새끼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자면 어린 양입니다. 우리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글자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11절에서는 새끼 양 이렇게 번역을 해서 뭐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보기에 어린 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번에 보고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 같은 이 짐승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수해 보이는 그 이면에 저런 사람이 무슨 저렇게 악한 짓을 하겠는가라는 그런 사람 입에서 사탄의 교훈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주 속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근데 그들의 외형은 어떻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노략질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나중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볼 때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구세주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저들이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그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참 흥미로운 것은 새끼 양인데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새끼를 낳을 때 뿔이 달린 새끼를 낳을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해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뿔이나 뭐 머리나 이런 개수를 말할 때는 7개 혹은 10개 해서 모든 것이 충족되고 완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뿔이 2개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좀 기억하고 계속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니엘서 8장을 보면 두 뿔을 가진 수양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 수양은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그 내부적으로 보자면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로 사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불이 더 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두 갈래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시록에서 보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활동하는 때에 똑같이 활동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과 이 짐승들이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상황이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 하여튼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 사실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죠. 근데 마치 이 짐승이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기에는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정치 세력이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죠. 말세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죠. 포로로 끌려갔죠. 어떤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예, 바벨론에게 끌려갔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한 번에 이 유다가 망한 것은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망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들은 아주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북쪽에는 막강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래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살게 될 것인가? 이 문제로 이 남유다의 왕들이 아주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미 거짓의 영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바벨론 2년 안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빼앗겼던 것들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또 한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의 멍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명운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 답을 주는 선지자들의 의견이 갈리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도대체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 때의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죠? 하나냐의 뜻을 결국 따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냐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15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선지자도 죽고 그리고 백성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기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사실 다 망한 거거든요. 또 제국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리고 말세에도 이 두 세력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출현하고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미혹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의 정치 세력에 소망을 두고 그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뭐 우리가 아무리 애국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이 나라를 숭배하거나 경배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기억나십니까? 성도이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욕심에 물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들이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이적을 행합니까? 13절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정말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믿으실까요? 믿으실까요? 예. 사실 이것은 꼭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미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예.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온 때가 언제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시죠?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누가 참 신이냐를 결정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참 신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됐습니다.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참 신의 증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땅에 있는 재물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다면 믿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것,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도저히 부정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이런 이적들이 누가 본다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심지어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까지도 미혹될 정도로 그것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마라. 아무리 보기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이적을 바탕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14절을 보면 이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엇입니까? 제국이라고 했죠. 그죠? 그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일관성 있게 좀 번역을 한다면 이 우상은 형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상도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배한다면 우상이 이제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까요? 그리고 이 우상에게,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죠. 그죠?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런 면도 있는데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 꿈을 꿨기 때문이거든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금, 은, 동, 철로 된 걸 봤잖아요. 그게 자기가 금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빠요. 왜 나쁩니까? 자기 나라가 어느 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망은 뭐죠? 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자기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금, 은, 동, 철로 된 우상이 아니라 자기 꿈에서 본 그 형상대로 전부 금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왕이야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영속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이상한 것은 왜 사람들로 거기에 다 절을 하게 했느냐? 이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숭배의 행위지 않습니까?
왜 이 정치적인 행위를 종교적인 것과 결합시켰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들이 이 짐승에게 종교성을 부여하고 있고 신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신격화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결합하게 되면 교회에 아주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7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때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목숨을 끊는다 이제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대단한 박해와 미움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계속 계시록 안에서 일관성이 있죠. 뭐 그러다가 실제로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생활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자급자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매매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삶의 매우 큰 어려움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겠죠. 이 표가 없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손과 이마에 받는 이 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이 표는 짐승과 그 이름의 수다 해서 666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을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 6번째 알파벳이 W입니다. 음역하면 영어의 W로 번역이 됩니다. 666을 적으면 뭐죠? www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터넷 칠 때 www.tjc.or.org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인터넷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교황이라고 합니다. 교황의 별칭이 있는데 교황의 공식적인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쫙 적으면 라틴어는 이 알파벳마다 그 숫자가 있거든요. 이거는 1, 이거는 2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다 더해보면 희한하게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수라고 하지 않았느냐,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근래에 등장하는 것이 이것은 바코드이다. 그리고 혹은 뭐 베리칩이다. 베리칩이 뭔지 아십니까? 생체 칩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 신용카드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주민등록증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몸에 칩으로 이식을 해서 이렇게 딱 되면 뭐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삼성페이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다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제 우리가 추후에 자세히 알게 되겠죠.
무엇이건 간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66에 대해서 만약에 이 666 안에서 이 666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전제한다면 성경에는 666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표는, 이것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풍요를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666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지혜와 총명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요. 어떤 숫자들이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마에 인을 맞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이것이 서로 대응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마에 인을 맞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걸 말하잖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혹은 기계적인 장치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칭한다면 이마에 받는 표도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이? 세어봤을까요? 7장 4절 보면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9장 16절을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를 자기가 다 세어보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짐승의 수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좌우를 돌아보시고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을 한번 세어보세요. 몇 분 계십니까? 혹시 파란색이 뭔지 모르신다면 세어볼 수 있을까요? 세어보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세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사람이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666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사람에게 세어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분별력을 그때까지 쌓아 올려야 그때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뭐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지혜와 신앙의 지혜와 또 총명으로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것은 짐승의 수다 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복지의 근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선지자들까지도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게 짐승 곁으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큰 환란의 정체입니다. 큰 환란이라고 할 때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굶어 죽고 다치고 쓰라리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서 갈 때 우리 성도들이 받는 믿음의 상처가 클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드러나고 그때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세의 성도는 이 짐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지 또 무엇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 분별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실 새